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을 하던 로버트 브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분이 열심히 추적자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도망하다가 동굴에 숨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만약에 그 추적자들이 동굴을 탐색을 하면은 결국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 뒤쫓아오는 추적자들이 동굴 앞에서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동굴을 통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그 웅성대던 소리가 잠시 후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이 동굴을 수색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궁금합니다. 금방 나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한참 참다가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나 이제는 안전하다 생각이 된 시간쯤에 밖으로 나가 봅니다. 가보니까 글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거미줄이 새롭게 쳐진 것입니다. 이 추적자들이 웅성웅성 됐던 이유는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브루스가 이 동굴 안에 들어갔을까?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저 거미줄이 손상을 당했어야 되는데 거미줄이 말짱한 것 보니까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분명 다른 길로 도망했으니 계속해서 추적해보자 하고 그들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일을 깨닫고 이 브루스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그마한 거미 뱃속에 저의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런 일을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측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인생을 보살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은혜를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요긴한 은혜,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그 순간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평소에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평소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요행심을 바란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맘대로 자행자재에다가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은 관심도 없다가 그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까? 그런 요행심 따라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복권처럼 그냥 갑자기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바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이 찬송을 한번 쭉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봐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희망이 없어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예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비된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표를 쓰고 주고받고 합니다. 수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은행에 가서 사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특권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사용하기 전까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믿고 그것을 사용할 때, 즉 권리를 행할 때 비로소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의 능력 있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도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택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사용하기 전까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이어받은 거죠. 앞절에 얻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의 보좌.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하면 축산가가 유명하죠. 거기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버님이 머슴이었어요. 그래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명의 자녀 중에 6째로 태어났으니 학교 문턱 넘기 어려웠죠. 초등학교는 간신히 나왔지만 중학교 이상은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무작정 상경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구두 닦기를 합니다. 구두 닦기를 하면서 밤에는 한 데서 아무 데나 자고, 또 새벽종 치면 새벽에 예배당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구두를 닦으러 다닙니다. 이렇게 돈을 번 돈으로 중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농촌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담대함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덴마크라는 나라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덴마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축산업과 이 모든 것이 잘 발달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런 어린아이지만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이 농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덴마크가 모든 것이 잘 발달됐으니 그곳에 가서 저를 공부시켜주면 제가 이 대한민국 농촌의 큰 지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게 초청을 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축산과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 농촌의 많은 발전에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 한 소년의 아름다운 일대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담대히라는 말은 파리시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단어가 담대히라는 말로만 번역된 게 아니라 다른 단어로도 종종 번역이 됐어요. 근데 어떤 단어로 번역됐나 살펴보니까 자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담대하다는 것과 이 자유라는 단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그 양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한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심령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관리, 상인, 농부 혹은 노동자의 직책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다 동등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아갔다가는 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분명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것이에요. 체크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액수의 체크를 받았지만 사용하기 전까지는 나땡입니다. 그것은 종이 쪽지예요. 사용해야, 그 권리를 사용해야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단어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크리스찬 중에는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약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강을 잃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정이에요. 동정. 하나님의 동정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만한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동정받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죠. 동정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어려움이 주어졌어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도움 얻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죠. 자기에게 고난이 있는 것, 자기에게 아픔이 있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동정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왜 그러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받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내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긍휼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긍휼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저도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 잃어버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주중에 짧게 며칠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한국에 가니까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참 문제가 있는지, 건강할 때는 모르죠. 건강하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건강이 약하니까 한국에 도착한 지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벌써 느끼겠더라고요. 목이 칼칼하고 콧물이 생기고 막 뻑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더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있나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죠. 그 긍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쓰러진 모습을 보고 당신께서도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긍휼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대상 되었음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원치 않죠. 도움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힘이 연약하고 자기 힘은 능력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자기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철과 지식,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 그러나 이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어도 괜찮아요. 멋진 모습으로 승리해노라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연약한 자, 실패한 자, 괴롭고 힘들어 넘어져 있는 자, 이렇게 나온 자를 주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꼭 필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를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심장수술을 받게 됐어요. 심장수술을 받으려 하니 불안합니다. 그때 담당 간호사가 찾아오더니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수술을 받으려면 수술대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마취를 한 다음에 심장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심장을 이제 집어넣죠. 그러면 이제 마취가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도 한 6시간 동안은 전혀 몸을 움직일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것이고 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늘 체크하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호사의 말을 듣고 위로가 됐다 그래요. 한참 위로가 돼서 이제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마취로 이제 의식이 가물가물 없어지는 순간에 그 간호사의 손길을 느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간호사의 손길 하나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살다니,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다니 하고 깨달음이 돼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작은 간호사의 손길을 의지하는데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 교인들, 히브리 성도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 교인들은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장에서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에게 외면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직면한 환경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일가 친척으로부터 외면당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이 있겠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세상과 좀 타협할까? 조금 눈 하나 찔끔 감고 그냥 그렇게 살아볼까? 유혹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유혹이 옵니까? 시험이 오나요? 직면한 어려움의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지요. 그것을 놓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세상 권력 다 소용없습니다. 다 쓸데없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소생함을 얻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국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은 사막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라스베가스 이런 데를 다니려면은 할 수 없이 사막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막 지역을 지나가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사람 키만한 그런 식물을 이렇게 볼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이 있는 그 식물이죠. 메스퀴트라는 식물입니다. 한 6피트에서 9피트 정도까지 자라요. 그 이상은 못 자라는 그런 조그마한 식물이 있습니다. 콩과에 속한 그런 식물인데 키는 6피트에서 9피트가 자라지 않지만 뿌리는 어느 정도 내리는지 아십니까? 뿌리는 190피트까지도 내려간대요. 네, 190피트까지.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물을 찾아가는 거죠. 네,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물을 찾아 산만리. 그냥 땅속을 이 뿌리들이 내려서 어떻게 하면 물을 찾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은 해가 거듭 때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낭망되고 낙심될 일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면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
풍파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아무리 큰들 소용없어요. 시험이 아무리 커도 괜찮습니다. 믿음만 든든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이 궁핍한가요?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공허함 속에 힘듭니까? 사람을 너무 믿었나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왜 사람한테 실망하지요? 믿었기 때문에 실망한 거죠. 믿지 않았으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믿었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죠. 세상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 실망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지죠. 궁핍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죠. 은혜의 보좌는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찾읍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요긴한 순간에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내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언젠가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여전히 내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굳게 주의 은혜의 보좌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히브리 성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좌절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